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환영받기는 처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하신 보네포의 그 마지막 편지의 이야기, 감동적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 중에 찬양으로 불러주시는 거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20세기 말에 미국 교회에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신자가 사역자가 되는 전신자 운동이었었습니다. 이제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사역자가 되어지는 종교개혁의 완성이죠. 그래서 전신자가 사역자가 되는 전신자 운동이 일어났고, 이 전신자 운동을 한국교회에 갖고 들어오신 분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 오늘 노래하신 분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의 운동은 제3의 물결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자 중심적인 예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라 구도자들, 전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 그래서 이걸 열린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열린 예배의 코드는 무엇인가니 경배와 찬양이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EQ 시대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여는 열린 예배의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한국교회에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인가니? 역시 돌아가셨죠.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열린 예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운동을 한국교회에 접목시키면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는 건강지수를 얘기하는 건강한 교회. 그때 사실은 또 음식도 웰빙이었고, 죽는 것도 웰당이었고, 사는 것도 웰라이프. 그러면서 건강이라는 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의 롤 모델이 제시되어진 게 셀처치였었습니다. 셀처치를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셀처치의 모형을 제시하신 분이 우리 교단에서는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셀처치로서 셀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신 분들이 셀을 넘어서 가정교회를 이루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미래교회의 대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점이 언제 있는가 하니 1995년도가 최고로 부흥했을 때입니다. 1900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었을 45년도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어져서 진정한 이제 대한민국이 되어졌을 적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는 5% 미만이었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10%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1995년도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강남의 3구, 강남 3구가 복음화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었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2분이나 만들어냈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최고의 정점이 1995년도였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캐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여러분 예산도 공이 하나가 더 컸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합니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1995년도 한국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요,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는 흥망성쇠이다. 흥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망하면 그때부터 다시 흥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흥했을 때가 무너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로마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흥했을 때 그때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흉내내지 말고 물질화가 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한국 사회는 여러분 안티 기독교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말로는 참아 못하겠어요. 엑스독교. 참아 못하겠어요. 안티 기독교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골 메뉴가 뭐였죠? 대형교회 목사님과 대형교회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서 2000년도 오면서 여러분 Jesus yes, 처치 no.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1975년도에 일어났던 미국 교회 현상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들은 2000년도 넘어오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3고 현상과 3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3고, 이탈자 증가,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령화 증가, 이름뿐인 재직 증가, 계급으로 생각하는 재직들 증가, 그리고 3조, 새신자 증가, 새신자 감소, 재정 감소, 출석률 감소. 이러면서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1200만 명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 760만 정도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한 겁니다. 3년 동안 여러분 팬데믹을 맞이해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준 것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왜 교회 가야 되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Why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지? How의 리더십에서 어떻게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은 세미나를 통해서 300명 돌파 세미나, 교회 개척 세미나, 뭐 맨날 그 방법론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다. 근데 그 How의 리더십에서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Why?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건반에 앉아서 이걸 연주해야 되지?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지? Why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이것이 요청이 되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돈 이야기를 어저께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4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따가도 또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고 푹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연말이 되어지면,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이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연말 선물로 주로 많이 주는 것이 케이크입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 선물을 주고 또 과일을 줍니다. 성도들이 케이크를 가져오고 과일을 선물로 줘요. 근데 어느 날 택배요 그리고 케이크 왔나 봐요. 근데 제 아들놈이, 제 아내가 딱 그 케이크를 받았는데, 저도 있는데 또 케이크야 그러더라고. 케이크 몇 개 있는데 또 케이크야 그러더라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또 과일이 들어왔는데, 엄마 또 과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아내가 그러는데, 이게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은 악성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다 있는데 그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이건 악성입니다. 복음이 귀한데 귀한 것을 모르면 이건 악성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귀한 건데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케이크야? 또 사과야? 저한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얘가 케이크 많이 들어오니까 케이크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고마움을 몰라? 귀한 것을 몰라? 제 마음속에 무슨 말이 확 들어오는 거니? 야, 이건 가난 중에서도 이거 아주 나쁜 가난이다. 악성 가난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보, 케이크 가져와. 경비원도 주고 그냥 청소부도 주고 다 주는 것 같아. 다 주고 과일도 가져와.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부를 테니까 다 그분들에게 하나 줘.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났는데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매일 아침 사과 반 쪽씩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를 먹어야 돼요.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났는데. 그 많던 사과를 다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서 사과 5개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사과를 깎아 먹었습니다. 그때 그 사과는 여러분 다시 귀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 중에 가장 무서운 가난은 무엇인가니?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귀한 것인데 귀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 악성 가난.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이와 제가 뭡니까? 그게 정말 귀했다는 거구나. 그 가치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두 번째 얘기하는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To have와 to be라는 것입니다. 저 책이 있습니다. A. 프롬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한 인간이 있다?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존재형이 있다. 그 A. 프롬이 얘기하는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형 인간은 그냥 많이 소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소유하는 데만 있는 겁니다. 무조건 소유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형인 투비는 무엇인가니 사람답게 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유했다 그래서 소유형이 아니라, 많이 소유했어도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유형이 아닙니다. 근데 적게 가지고 있어도 뭡니까? 소유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그는, 그래서 부해도 존재형으로 삼은 진짜 부자이고, 가난해도 소유형으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소유형이냐 존재형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데만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여기저기 신방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동방에는 내 종 욥을 보았냐? 보았죠. 자, 질문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같습니다. 더 디아볼로스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는 여러 놈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귀신은 여러 개. 어떤 때는 사탄이고 어떤 때는 마귀인가? 그놈이 하나님 앞에 서면 사탄이에요. 그놈이 우리 앞에 서면 뭡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놈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봤지요. 그처럼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 그는 진짜 부자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죠? 이간질하는 놈 아닙니까? 본래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무엇해 주셨으니까?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엄청나게 동방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욥에게서도 뭡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도 결국엔 뭐라 그럴 겁니까?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욥을 무슨 형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형.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 복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한번 그것을 싹 걷어가 보십시오. 욥도 별 수 없이 뭡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배교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오? 아니야, 욥은 그런 내 아들이 아니야. 욥은 진짜로 존재형이야. 그렇게. 걔는 많이 가졌어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서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테스트 해볼래? 그래서 욥의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욥이 존재형의 사람이냐 아니면 소유형의 사람이냐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가운데 두고, 사탄은 뭡니까? 소유형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아니야, 존재형이야, 진짜 부자야.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소유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부도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엇이 되어지는 거 아니? 그 뭐라 그러죠? 신용불량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때 여러분, 만이 욥이 소유형이었다고 한다면 뭐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원망했을 거예요. 정말 멋있죠, 욥은. 자식이 다 한순간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식도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돈도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커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욥이 무엇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지금 존재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소유형이니까 뭐라 그러는 거, 와서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스스로 삶을 마감하십시오. 그리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도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고 드러내지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하지 않았어도 욥은 평생에 원망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멋있는 게, 하나님은 그런 욥을 무엇합니까?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욥기서의 이야기는,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존재형이냐 소유형이냐. 더 깊이 들어가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돈이 복인가 은사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돈은 무엇이 아니다? 돈은 무엇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돈은 무엇이다? 복과 은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복은 믿으면 누구나 받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은 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믿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원은 여러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은사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믿는다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으면 다 부자 되어야 되는데 믿는데도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놈들도 여러분 부자들이 많아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돈이 복이 아니거나. 돈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은사다. 그래서 돈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에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은사는 반드시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사는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성을 가요. 근데 은사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소멸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물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땅에 쌓아두는 거. 안 쌓아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기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하늘에 쌓아두라는 돈이 은사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그 알거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철저하게 존재형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1장 2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리로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니까 하나님이 땅에 갑절로. 그래서 여러분 복은 선물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난해도 부한 사람이 있고 부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소유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부해도 가난한 거예요. 소유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많이 소유했어도 더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해도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해도 부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갖지 않았지만 나는 사랑받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빨리 대답을 해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 중에서도 이상하게 사는 놈들 많아요.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연도 많아요. 진짜 부자 중에서 이상하게 허접한 부자들이 얼마나. 근데 가난한데도 여러분 존재형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욥은 땡땡 부자였다. 진짜 부자였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진짜 부자가 됩시다. 진짜 멋있는 부자들이 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진짜 하시고 싶은 거, 돈은 여러분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된다는 거 맞잖아요. 진짜 돈 잘 쓰는 사람이 쓰면 경제가 선순환된다니까요. 그리고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내일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존재형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유형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율법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네 부모를 지켰습니다. 그래, 너 참 율법 잘 지켰구나. 그래, 애썼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합니까? 근심하여 등을 보이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갔습니다. 예, 이 청년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 이미 답을 가르쳐줬네. 여기 나와버렸네.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유를 팔아 너는 존재형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문턱부터 넘어갈 수 있다? 소유형의 사람에서 존재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또 좋다 이거야. 다 하는데 진짜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냐? 주신 분을 위하여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형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청년은 여러분 소유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청을 받지 못하고 뭡니까? 쓸쓸하게 등을 돌리고 뒷모습이 쓸쓸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존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소유는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존재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상품으로 살지 않아요. 상품으로 사는 사람은 비교합니다. 항상 내가 너보다 그래도 명품백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너보다 나아. 아니 제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 옷이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롱문을 열었어요. 확 열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옷이야. 이건 뭐야 그랬더니 유행이 지났잖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이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세 가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을 좇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존 스타트 목사님 그걸 진짜 재밌게 해석했어요. 이 세상 풍습을 좇는다는 게 유행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유행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 아들 놈이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가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걔가 캐나다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마치지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부 예배는 안 오니까 2부 예배 11시인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11시 15분쯤 됐는데 어떤 놈이 문을 열고 뚝 들어오는데 머리가 하얀 머리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고 똥싼 바지 그때 유행했었어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우리 혁도 여기다 꼬리처럼 하나 내려놓은 거.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뒤나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늦은 시간에. 근데 저렇게 들어와서 맨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의 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의 아들을 목사처럼 봐주잖아요. 이것도 고민해요 진짜. 목사의 아들은 그냥 고3으로 봐줬으면 되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너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해 강단에 있었어.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가 나쁜 놈이요 밤새도록 공부하느냐고 애를 쓰면 갑자기 머리가 휘어지더라고요. 저놈이 머리가 아주 나쁜데 어제 밤새도록 공부하더니 머리가 하얘졌다고. 웃고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물었어요. 너 왜 그랬냐?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아버지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저한테 요거 와이셔츠 요거하고 넥타이 핀하고 지갑하고 자동차 키 홀더하고 만년필하고 이게 올 세트더라고요. 몽블랑 아시죠? 몽블랑 풀 세트를 만년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카우스보당 넥타이 핀, 그 다음에 자동차 키 홀더, 그 다음에 지갑. 내가 오늘 지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냥 왔어요.
그걸 딱 갖다 주더라. 아버지 이거 하세요. 제가 알바해서 산 겁니다. 라는 거야. 제가 뭐부터 물어봤겠어요? 이거 얼마냐 그랬지? 이 몽블랑이라는 게 만년필 하는 만도 6, 70만 원 하는 걸 내가 기억하니까 볼펜도 30만 원인데 이게 몇백만 원 될 텐데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아예 개의치 말고 제가 알바해서 아버지는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 유행이에요. 명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하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알바를 해가지고 네가 돈 벌어서 이걸 사? 제가 더 쌍스러운 욕을 할 뻔해. 이 미 X 그래려다 말하죠. 그랬더니 제가 이러니까 잠깐만요 아버지. 열내지 마시고요. 이거 짜가예요. 그때 아버지 이거 다 합쳐서 11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제가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유행을 거역할 수가 없구나.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이구나. 제가 제안해보고 이거 다 오다니요 그랬더니 유행 지났잖아. 그거 똑같. 그래서 우리나라가 짝퉁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 머리가 유행하고 여자 머리가 유행하고 목도리가 유행하니까 그거 그 해 다 하고 다니잖아요. 여기 노래하신 분들도 유행 따라 안 가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이거예요. 그걸로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존심으로 사지 않고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내 자존감은 뭡니까? 네가 그래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상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작품입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저하고 다른 목회를 하고 다른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인간 이해의 가장 기본. 건강하다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장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난 회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아까도 계단 올라오실 때 뒤로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게 존재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해서 그런 교회만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통해서 그래서 지금 리더십은 통합적 리더십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나는. 그래서 자존감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군고구마 하는 할머니가 목사님이 가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늦은 밤에 그 추운 겨울에 11시간 넘는데도 손주하고 군고구마를 구우시니까 남은 거 다 나 싸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섬주섬 싸시다가 중간에 딱 신사 양반 이거 다 사주지 않아도 돼. 나 불쌍해서 사줄라라는 거지. 나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존재적 의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to have에서 to be가 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도 그 버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그래서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는 나다라고 늘 얘기해요. 나는 김장한 목사님이 아니고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고 나는 이동원 목사님이 아니다. 나는 김근중 목사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 고유한 색깔을 지지 말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바톤 터치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한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강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지도자가 엄청나게 큰 지도자이면 여러분, 후임 지도자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들이 전임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셨던 분들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니? 모세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다. 내가 네 모습 그대로 쓸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단 한 번도 내 종 모세처럼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김근중이를 김근중으로 봐주라. 왜 김근중이는 조용기 목사님 같잖아요. 이러려면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려면 맞는 교회를 찾아가라.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는 얘기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무엇이 높아지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요. 왜 우리가 불행하죠?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죄의 감옥의 이름이 무엇인가니? 비교의식의 감옥입니다. 그 비교의식의 감옥에 갇힌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두 개의 사슬이 있습니다. 그게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지가 우월한 것처럼 우월감을 갖고, 조금만 어려우면 뭡니까? 심하게 열등감과 절망하고 교만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가장 두드러진 인간의 모습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자식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너는 왜 이웃집 애하고 같지 않냐? 그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엄마 나는 나야. 엄마 목사님 설교 그 들었던 거 기억도 못해? 엄마가 지금 자꾸 잘못하는 거요. 나는 그런 엄마 싫어. 나 다른 엄마 찾아갈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변하는 것인데 이게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나는 존재형,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친 편견이 있습니다. 그 지나친 편견을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오늘은 답할 수 있을 것.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겐 편견이 뭐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싸우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편을 든다고. 이게 소유형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란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고 무엇하게 하라? 공의로, 의로운 자의 편을 드신다. 의로운 자의 편. 그래서 우리는 한 10여 년 됐을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 목사 왜 그랬더니 진짜 한국에는 애들이 다 2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이키 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안 사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20만 원짜리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애들 보니까 다 나이키 신고 아디다스 신고 다녀. 그래? 그거 김 목사는 어떻게 봐? 그래서 나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아니? 아이들이 나이키로다 나는 이런 거 신고 다녀. 이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었다.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황영조가 신었던 신발이 제작회사에서 새롭게 제작한 1억 원짜리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발이 1억 원 들여서 만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세계 기록을 단출하고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 1억을 쓰는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 나도 나이키 신고 다녀, 이걸 자랑하려고 20만 원짜리 나이키를 산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유형 인간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존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운동화를 자랑하지 말고, 백을 자랑하지 말고, 집을 자랑하지 말고, 아파트 자랑하지 말고, 내 남편 승진한 거 자랑하고, 그것도 자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돈이 없어. 돈은 여러분, 복도 화도 아니다.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직도 헷갈리세요?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오케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선, 악이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돈이 악한 것이고, 돈을 잘 사용하면 돈이 선한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자체의 선과 악을 부여.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돈 없으면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더워서 여러분 찜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돈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선하고 악하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돈이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무엇보다도 더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돈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유교적 경제관입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적 성경 세계관입니다. 돈은 절대로 선도 악이고 악도 아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오죠. 한국형 여자예요. 한국형 어머니예요. 어서 치맛바람 크게 휘두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선생님의 제자 중에 제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권을 주실 거 아니에요. 대권을 주시면 반드시 제 아들을 뭡니까?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시켜줘야 돼요. 제 아들이 장관이나 하는 건 난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니까 넙죽 절하고 뭐예요? 봉투 하나 쑥 내밀면서 이거 받으시고 제 아들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인아, 정신 차리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참 예수님 정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받아주세요. 그래, 네 아들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안 해.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도 마셔야 된다. 여러분, 먼저 존재형의 인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먼저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높여주시면 우리가 하늘에 쌓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주시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다 그랬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나 다 알아. 예.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 5개를 먼저 올려드렸더니 12광지를 거두는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올려드리지 않고 12광지를 주시면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힘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 얘는 소유형으로 계속 이럴 건가? 돈이 복이라고만 생각해. 돈이 은사인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올려드리면 그거 옵사리온의 물거리와 물고기인데 그 옵사리온의 물고기를 올려드렸더니 5,000명을 먹고도 12광지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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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여러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제가 성경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는 무엇할 수 없다? 돈은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부자들이 언제나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취한다면 언제 여러분은 부자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언제 만족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소유형으로 살면 여러분 영원히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이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있는 것에서 생색만 내도록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존재형의 사람은 여러분 욥처럼 잃어버리고도 뭐라 그래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봐라 사탄아, 욥은 절대로 네가 말하는 그런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갑절로 갚아주시잖아.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가슴 속에서 진짜 터지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땅이 고쳐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용례입니다. 사람하고 땅입니다. 사람이 더럽다, 땅이 더럽다. 근데 땅이 더러워진 이유는 누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까? 사람은 아담이고 땅은 아담아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계절의 환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 소유형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환경운동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환경운동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저희 교단 대표로다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곳에 6개 종단이 모여 있는 데 갔습니다. 거긴 스님들도 있고 천주교 신부도 있고 뭐 그 천도교도 있고 대순진리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들이 모였어요. 근데 스님이 어느 날 그 모임에서 나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일로 좀 잠깐만요. 기독교 경전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고부장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책임이 기독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님 잠깐만요. 이거는 분명히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스님 무식하다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말이 충만은 펼쳐나가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세상을 지구, 우주에 펼쳐나가라는 거. 정복은 밟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그 정복은 매니지먼트라는 뜻입니다.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잘 다스려가라는 겁니다. 기독교만큼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그 아름다운 산천에 다 절간 지었지 않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인간의 그랬더니 그 환경부 차관 정도 되는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환경 문제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진짜 멋있다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장관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절제와 자기 부인,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않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는 이 산성교회 와서 커피를 내주시고 티를 내주시는데 커피 잔에다 내주세요. 목사님 감동입니다. 제가 사실은 종이컵이나 일회용 컵에 안 주시고 커피 잔에다 주세요. 나는 이 산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느낌이 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우린 생각도 없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너무 많이 써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 보면, 야, 그거 하나 싫지만 텀블러 갖고 다니라 그래도요, 지독하게 말 안 듣더라고. 진짜 지독하게 말 안 듣더라고.
이거 하나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이건 다음 얘기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돈은 우리를 만족해. 소유형 인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주면 또 한 채 달라 그러잖아요. 25평 주면 33평 달라고, 33평 주면 45평 달라 그러고, 45평 주니까 송도의 아파트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소유형의 욕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돈은 복과 화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니고 돈은 그냥 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넙죽 잘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인아, 그 욕망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 자체는 여러분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근데 욕망이 욕심이 되어지면 이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준 소유형 인간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땅에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가 되고, 존재형 인간이 되어지면 돈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둬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복과 화와 선과 악을 생사 화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만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죽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정말 복받는 길인 존재형의 인간의 삶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소유형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투해부르다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소유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뭐예요?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날 주고 날 따르는, 그냥 등 돌리고, 헌금 설교하면 여러분 그날 그다음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러고, 처박히고 삐져 있고 머물러 있고 제초제통 들고 다니고 말이야. 이런 인간들 뭘 하자 그러면 여러분 삐져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 자체가 여러분 악이 아니라 돈을 무엇함이 소유형 인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의 뿌리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 욥처럼 존재형의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그리고 돈은 무엇이라고 확신합니까? 은사. 그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처럼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게 있어야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그런 소유형이 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세속적이고 사건 목자일까? 여러분, 목사님이 부자가 되어진다는 게 세속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교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무엇하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요. 진짜로 저는 돈을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안 줘. 뭘 하자 그러면 인상부터 쓰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고 조금이 아니라, 부자인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도 가끔 식사하다가 저한테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제적인 지혜입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60대까지는 인생의 풍년 때입니다. 왜?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5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45세에서부터 60대까지 한 15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뭐 이렇게 돈이 막 쏟아지는지. 근데 그때 그 풍년의 때에 제가 60대 이후의 노년에 30년을 요셉처럼 풍년의 때 20%를 저축했어야 돼요. 요셉이 풍년 때 몇 프로를 저축하는가니? 20%. 그게 흉년에 1년을 전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계속 그렇게 이걸 몰랐으니까 계속 그렇게 70이 돼도 들어올 줄 알고 여러분 그냥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했는데 뱀의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때 그걸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관리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먹고 살지? 이런 현상들이 저희 교회 막 결혼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전도사로 오신 옥지영 전도사 내외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식사하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 아내를 불렀어요. 27살의 새댁이에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그러고 잘 들어라. 교회 사례비라는 것은 봉급이 아니다. 사례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기 때문에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다. 많지 않다. 근데 꼭 사례비를 받으면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의 몫은 나누고 내 몫을 가지고 꼭 지혜롭게 저축하라. 20%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 20%를 정이 어려운다는 10%만 해라. 괜찮다. 그 20%를 처음 통장을 맞는 걸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내가 사인해 줬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김군주. 그리고 여러분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2년이면 전세니까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죠. 요새 전세가 보통 뭐 억대가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세금을 5%를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 만기가 돼서 제가 물었죠. 전세금 5% 올려주는 거 그거 교회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돈 있어? 그랬지. 그때 그 20%씩을 저축했더니 그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우리 옥전사님 내부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마련하게 해주셨다. 그 씨앗을 계속 심어간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60세 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는 그걸 못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세대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세대는 무조건 다 그냥 교회에다 쓸어 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자신의 몫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나중에 60이 넘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60이 넘어간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예, 그걸 진작 얘기해 주시죠. 진작 얘기해 주시죠. 근데 나도 몰랐는데 뭘 어떻게 근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 흉년 풍년 때 7년 흉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노래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없이 그 긴 노년의 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돼요. 오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있었겠어요? 맨날 너 은퇴하면 돈 있어야 된다, 일 있어야 된다, 뭐 친구 있어야 된다, 이딴 얘기만 들었지.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부터 내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개미가 뭐예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여름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우리 팀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40, 50대 넘어가면 여러분
정말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한테 절대로 기대지 않고 부모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 보세요. 목사님들에게 무소유 무통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 분이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 통장이 200만 원인가요? 그거 있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분 무소유 무통장에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남한산성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가 모시고 남한산성에서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한 사람 집사님을 한경직 목사님에게 붙여드려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끝까지 책임져,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산성교회가 그렇게 해준다면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근데 산성교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같으신 분은요, 근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목사님들, 한 목사님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래야 되기는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안 맞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고 그분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교단에 이동원 목사님 계셨어요. 무소유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소유가 없어도 상관이, 인쇄만 받아도 자기 낸 출판사에 인쇄만 받아도 매독이 되어질 때, 은퇴하셔도 여러분 부르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가서 부흥집회 한 번만 해도 한 달 생활하는 거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와서도 너 무소유해야 돼. 그럼 나는 윤항기 씨 노래 부를 수밖에 없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내일 제가 얘기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 특별한 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그걸 준비해 주세요. 연금도 준비해 드리고, 은퇴하실 적에 퇴직금 플러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불편하지 않겠다는 걸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좀 늦었어요. 그걸 내가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알았을 적에는 그걸 얘기하기가,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제가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미리 교회에서 의료보험, 평생 칠손보험 하실 수 있도록, 몸에 건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문제하고, 연금, 이 연금 꼭, 목사님들이 국민연금 안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다 들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금 들으셔서 교회가 매달 붙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셔서 목사님이 뒤까지 끝에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더불어 함께하는 공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개혁신당에는 개혁이 없고, 결국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공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자립해야 됩니다. 내가 자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립하지 않으면 기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붙어서 기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다 나간다 그랬는데, 제가 개척했을 때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영양실조로. 개척했는데 1년 동안 새신자가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야, 나는 제가 개척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웃겼던 놈인데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당신이 개척하면 당신은 금방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말도 제법 할 줄 알잖아요. 그 사람 인간관계도 불편하지 않게 맺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뭐라는 거 아니, 선배 목사님들 10년 20년 했는데 10명 20명 드리고 아직도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했는데 1년 동안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하나 갖고 제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을 뚝 잘라서 먼저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끼에 그 반의 반을 또 잘라서 그 물에다 또 끓이는 겁니다. 저녁 때 그 반 남은 걸 또 그 남은 물에다가 또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게 끓이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제 아내가 옆으로 이 장의자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대충 예배를 마감하고 내려와서 병원을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이 모양으로만 먹질 못했으니까 영양실조라니까. 야, 그 뒷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랬더니 김정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김정환 목사님 직설적이에요. 가감없이 네 마누라 쓰러졌다며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손학규는 피해가는 게 좋아. 내가 방송국이나 수원중앙침례교회 자리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때 남편으로서도 역할을 못하죠. 목회자로서도 역할이 안 되죠. 남자로서도 내 이미지가 살질 않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그랬어요.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또 개척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야지 그랬더니 6글자. 그럼 그냥 가요. 나 이거 지금도 안 잃어버려. 그럼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만 기다려라. 3년만 기다리면 내가 굶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때 아들이 2살 때였었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진짜 그때 저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홀로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자립하지 않으면 평생 남에게 기대서 더 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뭘 줄 것인가? 이걸 기댈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행위의 자립을 가져오고 경제의 자립을 가져오고 의식의 자립을 가져오고 영적인 자립을 가져오지 않으면 난 평생 기대서 살 것 같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강대상에 엎어졌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로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해 저를 쓰셔야죠. 왜 안 쓰시는 겁니까?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대한민국의 33살의 남자로서 돈 80원이 그때 시내버스께 80원이 없어서 나 팔탁산 걸어갔습니다.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내 아내 먹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자식 새끼 그 우유 분식 하나 사주는 것도 못 사줘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고도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딱 한마디였었어요. 내가 뭐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내 가슴에 딱, 야 목회 네가 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냐? 이 딱 한마디였었어요. 목회 네가 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냐? 나는 그때까지 내가 했거든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했거든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지만 이삭은 낳을 수 없다. 해봐. 그래서 그게 쓰러지게 하고 라면 하나 갖고 하루를 살게 하고 80원이 없어서 걸어가게 하고 자식 새끼 뺑뺑뺑 우는데도 그거 우유 하나를 제대로 못 사준 그것이 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엎어졌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는 것에 저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것을 제가 믿고 이제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인이 주님이시고 고백하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이제 그걸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예요. 전도 한 번도 안 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 나 축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귀신 나가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한 번도 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 이거 그때 전도사 때고 나가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영적 체험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손을 얹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근데 여러분, 귀신 떠난 거예요. 누가 더 놀랬겠어요? 내가 놀란 거야. 이게 놀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게 뭐지? 왜 이게 되는 거야? 아니, 귀신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 둘씩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늘에 쌓아두니까 하나님이 땅을 채우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약간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 3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젊은 이영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요. 내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방에 왔는데 깨지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을 붙고 힘들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냥 눈물이, 그 한마디에 눈물이 글서. 그리고 저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저는 가난이 싫어요. 그래. 너무 힘드니까. 애가 둘인데 거긴 더더군. 목사님, 저는 가난이 싫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를 진짜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가난을 받아들이겠어요.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저는 가난이 싫지만 이 가난이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가난을 그래서 가난이 싫지만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때 영철 목사님 일로 좀 와봐. 부부를 붙들고 제가 우리 잠깐만 저 바깥으로 나가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춘천 그 제1교회인가 오래된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청명받아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 싫지만 여러분 두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그대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가난하고 그런데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우리는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4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미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 기준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승리한데 패배였고 패배와 실패를 같이 한 사람, 성공했는데 패배한 사람, 제4의 사람은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 돈 이야기를 하느냐?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4의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제4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돈에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은 소금돈이지만 그 돈에는 몫이 있는데 몫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무엇하고요? 드리고, 이웃의 몫은 나누고, 내 몫은 지혜롭게 저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돈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사와 슈크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는 가리라.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랴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취하 나는 가랴 나는 가랴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취하라 나는 가랴 잠시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반주를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어젯밤에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4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저녁에 2번, 낮에 1번 아브라함이 제4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머물러 있고 삐져 있고 처박혀 있고 제초전화 부리면서 불평 충만 공동체가 되고 끼리끼리 그리고 목회의 자문위원이 되어져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제3 이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은사를 존재형으로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드리고 이웃의 것은 나누고 내 것은 지혜롭게 저축하는 정말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해 가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결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음성을 주셨고 그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 드리고 나누고 저축하는 진정한 성경적 경제관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결단합니다. 저를 위해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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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가 저를 위한 집회였었습니다. 정말 이 돈의 문제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욥처럼 살고 싶습니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지 않았더라도 욥은 존재형으로 살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해 아직 손을 들지 못하신 분 중에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만 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진심이라면 잠시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손 드신 분들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내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길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직한 영성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지만 사레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져서 제4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며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일어섰습니다. 하늘이시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길 끝에서 우리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오늘의 결단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의 다메섹 도상과 같은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